제 기억으로는 1975년도쯤에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우리 그때 아버님 섬기는 교회에 월남 갔다 오신 분이 지금으로 보면 12인치 텔레비전 하나를 사가지고 오셨었어요.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는 몰라도 기밀 프로네셀링 하면은 밥 일찍 먹고 그 집에 문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앞쪽에다 앉혀줬어요. 텔레비전을 마루에다 놓고 마당에 다 앉아서 봤어요. 그 12인치를 동네 사람 한 20-30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안테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쓰는 안테나를 찌지직거리면 움직여야 됐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면서 집집마다 안테나를 세워놨죠. 그리고 한 80년도 좀 못 됐을 때인가요? 칼라 텔레비전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게 흑백 텔레비전하고 칼라 텔레비전의 안테나가 또 달라요. 집집마다 세워진 안테나를 보면 저 집은 칼라 텔레비 보고 있구나.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동네에 시기심이 많은 부인이 살았어요. 남이 가진 걸 보면 내가 꼭 가지고 싶어. 가져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꼭 어떤 것을 사야만 되는 상황에 결국 집이 저당 잡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제 단속을 한 거죠. 단속을 하는데 이제 거기도 텔레비전이 보급이 됐나 봐요. 보급이 되면서 이제 안테나가 한 집 한 집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그 모대에 텔레비전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안테나가 있나 보다. 근데 어느 정도 있다가 그 동네에 안테나가 다 세워졌어요. 거의. 자기 집만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우리도 텔레비전 사자고. 지금 집을 저당 잡힌 상황에 무슨 텔레비전이라고 안 산다고 그랬어요. 이 부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텔레비전 파는 가게에 갔어요. 가가지고 안테나만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안테나 달아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그 집에 텔레비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했을까? 거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겉모습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죽은 뼈, 그래서 뼈만 남아있는 상태, 무덤이에요. 거기에 장사를 지내다가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치르다 말고 장례식 그 무덤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가다가 엘리사의 묘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체를 던져놓고 그냥 도망갔어. 그리고 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엘리사의 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회생의 뼈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에 가서 보면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2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뼈.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스승이 승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스승의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는 선생님이 승천한 이후에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좋지 않은 물, 먹지 못할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해서 그 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 이야기도 알아요. 자식이 없는 수냄 여인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가정에 아들을 낳도록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요. 국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그 독을 제하였어요.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도끼를 빠쳤어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도 행했어요.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될 때에 그 아람 군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 북이스라엘이 방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러한 모든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들을 보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한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 과정에 이제 죽어서 그 뼈가 한 해가 지남으로 인해서 아마 다 유탈이 되어진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의 묘실에 한 생명이 죽은 그 시신을 거기다 던지게 됨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아주 그의 죽음을 단순히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죽으니 장사했다. 그 다음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20절 하반절에서 21절을 보면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들이던지니, 던졌어요. 들이던졌다. 그 안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모압 도적대들이 이제 유대력으로 3월, 4월 이때쯤 되어지면 이 추수를 하는 계절이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계절이 되면 모압의 도적대들이 와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실컷 농사 지어놨는데 뺏겨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몰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미 엘리사의 시신은 뼈만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오자마자 장례식을 끝마치지 못하고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간 상황. 그런데 이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시신이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섰다고 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무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 이 무덤은 생명을 살리는 무덤이었어요. 무덤이었지만 엘리사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생명력을 통해서 다른 시신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시체였지만 실제로는 살리는 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부분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다, 무슨 마술이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죽었던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그래서 발휘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살아있을 때 했었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은 뼈이지만은 그 뼈를 통해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엘리사의 뼈가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한 것도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마다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의 이 회생 사건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1차적으로 아람 나라에 계속되어지는 수탈, 이 수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뼈에 닿음으로 이 시신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거예요. 죽은 뼈에 불과했던 엘리사의 뼈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예언했던 여호와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읽어보면 이제 아람 군대를 쳐서 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아람 군대를 쳐서 멸하는 것은 이미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예언을 한 내용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함에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생명을 살려냈어요. 살리는 뼈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나이기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 빛을 발하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서 뼈가 된 엘리사의 뼈에도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확신하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이 없이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텔레비전은 사지 못하고 안테나만 사다 걸어놓은 집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는 살리는 자로서 살아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살리는 뼈들을 세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살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 엘리사의 뼈가 외형상 다른 사람의 뼈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였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였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 이제는 세상의 사람과 달라졌어요.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시체가 무덤 속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게 될 때에 다시 회생하여 살아난 것처럼 오늘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짐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을 통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다 보니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도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산 뼈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악에 대하여서 저항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적극적인 가담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에는 또한 번식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해라 하신 이 말씀을 생명을 부여받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죽은 자가 마른 뼈, 엘리사의 그 마른 뼈를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를 사용하시니까 그 뼈에 닿았던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나이도 많고 나 아니면 무엇 하겠어. 스스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가치 없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한없이 무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어부들이 태반을 이루죠. 곧 그 말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변화가 됐어요.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동북교회 믿음의 공동체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예요. 힘 있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잡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연합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4장 7절에 가서 보면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당당하게 증언을 해요. 병자를 낫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능력이시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가서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그 심령들이 새 생명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성도는 어려운 시련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인간적인 대처의 방법을 강구하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임을 내가 믿고 구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심령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은 마지막 11월 첫째 주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달로 삼았어요. 저는 이 두 주 앞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마른 뼈처럼 되어진 그 상황 다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뼈를 통해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주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10월 한 달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을은 혹시 아닐까요? 그러면 열매를 거둘 그때가 되어졌어요. 구원의 복음을 받은 나에게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선교사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모하며 엘리사의 마른 뼈가 그 능력을 행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져 그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어려움을 만날 때 흩어지거나 분쟁하거나 그러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려울수록, 힘에 겨울수록 마음을 모아야 돼요. 누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한 달 동안
이제 두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거두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나를 사용하셔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물을 주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각 목장별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하자. 우리 목장,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니?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목장지기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가정이,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주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엘리사의 마른 뼈에 죽은 시신이 맞닿았을 때에 그 시신이 회생하여 일어선 것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엘리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에 영원한 생명 얻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내가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어져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인 가담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